요즘에 TV나 인터넷 광고를 보다 보면 요새 아이들 말로 낚이기 쉬운 상술이 번득거립니다. 무료나 또는 공짜로 다 줄 것처럼 하고는 제일 마지막에 가서 보일락말락한 글씨로 단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한한다라고 적어 놓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어떤 때는 한술 더 떠서 그 응모자 중에서 구매자 중에서 뭐 10명을 추첨해서 준다든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자세히 따져보면 별로 행운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결제도 하고 결국은 실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눈속임의 약속과 성경의 약속,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엄청난 차이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약속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심 같이 살아야 할 마음도 필요할 거예요. 사람들은 이 중요한 약속을 할 때 맹세라는 걸 하지요. 그렇게 맹세할 때는 자신보다 어떤 더 큰 대상을 두고 그 대상을 근거로 자신의 맹세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약속을 공고히 하는 데 있어서 끄집어내는 대상이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보다 더 크게 아주 중요한 약속과 맹세를 할 때 바로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해요. 그것은 아주 특별한 약속이 되는 거죠. 최고의 맹세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이것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약속 안 지키면 그 하나님이 내게 징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내가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맹세들은 사람의 말보다 더 믿을 만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해도 약속이 깨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진 한계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맹세의 불이행에 대해서 처벌이 아주 강력합니다. 계약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약을 맹세하는 매개로 동물을, 그래서 그 동물을 반을 쪼개요. 쪼개가지고 둘 사이에 맹세를 확증합니다. 근데 그 동물을 쪼개는 의미의, 약속의 의미는 뭐냐? 내가 만약에 약속 안 지키면 이 동물 쪼갠 것처럼 나를 찢어 죽여도 좋다 하는 그런 다짐이 바로 그 약속의 모양에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우리가 요즘에는 뭐 그런 일들이 있나 몰라요. 사채업자들이 그 사채를 빌려주면서 그 빌려가는 사람에게 약속을 받잖아요. 뭐 거기다가 내가 언제 어느 때까지 이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내가 내 장기를 적출해도 좋다 하는 그, 당장 돈이 급하니까 거기에 서명도 하고 지장도 찍어요. 근데 그들의 장치는 절대 그것을 갚지 못할 아주 높은 이자를 매기게 되니까 결국 허덕거리다가 그 이자를 잘 갚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그와 같은 불행한 결과를 만나게 됐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기사를 우리가 읽어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과 다름없는 그런 약속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를 하셔요. 왜 그래요?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셔요.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약속을 통하여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결실하게 하심으로 한없이 행복해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은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지 않으십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66권의 말씀 9절 9절 적어내신 그 모든 말씀 중에 어느 한 조각도 그냥 말씀하시고 그냥 적어 놓으시고 유야무야 넘어가려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약속, 그 약속까지도 하나님이신데 안 해도 괜찮은 일인데 그 아들을 십자가 그 구역의 자리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확언하셨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신년 새해를 맞으면서 송구 영신 예배 때 각 개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날 사정상 못 오신 분들은 그 다음 주일에라도, 또 그때도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신년 초에 또 봄에 신방을 하면서라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약속의 말씀을 어느 구석에 처박아 놓은 채 그 약속의 실현에 대한 아무 기대가 없이 사는 분들로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이 언제 어떻게 내 가운데 이루어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믿음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일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이 참 믿음인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아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통해 내게 얼마나 풍성하게 역사로 나타나는지, 그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은 거짓으로 약속할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아예 지킬 마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약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도 해요. 우리가 무기력하다 보니까 지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것을 지켜내 주지 못하는 때가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다르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은 늘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을 통해 늘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발 부탁하는데 그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고백이어야 돼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꼭 믿으셔요. 그 전능하심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래서 맹세로 보증하심으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상황에 따라 뜻을 바꾸시거나 말씀하신 것을 어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성경 여기저기 하나님이 때때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핑계 삼아 하나님이 못해서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우리 인간 편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우리 인간에 대하여 처벌하시려는 마음을 품으셨다가 모세와 같은 이 중보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 처벌의 뜻을 바꾸시는 경우는 있어요. 뭐예요? 우리 인간을 배려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꾸시는 거지, 저나 여러분처럼 우리가 변덕이나 무기력으로 뒤집는 우리들 같은 그런 치졸한 일을 절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매이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해 주셨기에 약속의 백성은 그 약속을 소망하며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아니, 확신 가운데 거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좀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당의 어느 교회 집사님 얘기를 제가 좀 할게요. 이분이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 직장이 교회에서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체가 교회 가까이 있으니까 목사님께, 목사님 매월 첫날 우리 회사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근데 이게 그냥 예배만 형식으로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한두 시간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그 직원들과 함께 매월 1일 날 갖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쁨으로 그 사역을 합니다. 왜? 한 달 한 달 공부해 갈수록 이 집사님의 믿음이 자라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성경 공부를 다 마쳐가는데 이 집사님이 좀 황당한 다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달에 제가 매출 1억 원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꼭 이루어서 제가 풍성한 11조도 감사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일 안 이루어지면 내가 이 사업 때려치겠습니다. 라고 좀 극단적인 표현을 했어요. 그래,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라,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집사님, 믿음을 가지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집사님의 소원하는 미래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듣자 이 집사님도 아멘 하고 화답을 했어요. 그리고 21일째 되는 날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벌써 됐습니다. 이게 뭐 남의 일에는 놀라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아. 예? 21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매출 1억을 달성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신 거죠. 그래서 11조도 감사 예물도 풍성하게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지난주일 얘기했던 기도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잖아요. 말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기도 얘기를 할 때 능력 있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능력 있는 믿음, 그 믿음은 바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또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오늘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앞에 12절에도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 약속을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해요. 게으르지 아니함, 믿음과 오래 참음. 믿음과 오래 참음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기도를 얘기할 때 오래 참는, 인내하는 기도를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셔요?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인내하는 기도. 그 인내하는 게 뭐예요? 오래 참는 거지요. 기도만 오래 참아 응답받고 능력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오래 참아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뒤에
믿음장 11장에 가서 보면 거기 1절의 시작을 그렇게 열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으로 바라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것이 마침내 내가 볼 수 있는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 것들이 믿음이 있으면 보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몸을 지배하게 되고 믿음이 행동을 다스리게 될 때 그 믿음이 미래를 열어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만 아닙니다.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도 믿음이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믿음의 중요성을 이미 입증을 했어요. 그걸 가르치는 말이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잠깐 언급을 했던 바로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위약 효과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치료가 되는 약이 아니라 치료가 될 것이라고 믿게 해주는 약이에요. 가짜 약이에요. 근데 그 가짜 약을 환자는 진짜 약처럼 받아 먹을 때 또 주사를 받을 때 그 약이 효과를 발한다. 이게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암에 걸렸어요. 이제 중증이 되어서 살 소망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그때 소식을 하나 들어요. 크레비오젠이라고 하는 이 약이 발명이 됐는데 그 약이 암 치료를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들어요. 자기가 의뢰되어 있는 그 주치의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크레비오젠이 나왔다는데 선생님 그 약을 좀 제게 주사해 주세요. 너무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 이 의사가 할 수 없이 이 필립 웨스트라고 하는 의사가 그래요. 그러면 해봅시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주사를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크레비오젠 이 주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안 됐어요.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어가던 그가 어느 날 의사의 눈에 띄었어요. 어떤 모습이 띄었느냐? 아주 생기 있는 모습으로 간호사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검사 한번 해보자고. 그 검사를 하고 나서 의사가 이런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종양이 마치 뜨거운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눈덩이처럼 녹아버렸다. 뜨거운 가스레인지 위에 눈덩이면 얼마나 쉽게 녹아버리겠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의사가 크레비오젠이라고 주사해 준 약은 실은 크레비오젠이 아니라 그냥 물이었다는 거예요. 식염수. 그것을 그냥 놔줬을 뿐인데 크레비오젠이라고 믿고 맞았던 환자의 그 믿음 속에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아닌데 믿음이라는 것이 이처럼 사람을 살게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플래시보의 반대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시보 효과라는 거예요. 노시보 효과라는 건 뭐냐? 나빠질 거라고 믿으면 나빠진다는 거예요. 건강한 어르신 붙들고 의사가 아이고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한 달을 못 넘기실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이 노인은 시름시름 앓고 정말 한 달도 못 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노시보 효과예요.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들으면 그 말대로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마음이 위축되어서 결국은 그 미래를 살 수 없게 되는 불행한 지경에 이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미래를 긍정적이고 행복으로 바꾸는데 믿음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여기 똑같은 회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걸 플라시보 효과로 듣는 분들이 있고 노시보 효과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노시보 효과로 듣는 분들은 믿음이 아니라 의심을 품으며 의심하는 그 미래의 불행을 찾아갈 거예요. 그러나 플라시보 효과로 듣는 사람은 믿음으로 간직하고 그 믿음을 통해 미래의 축복을 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어요.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지난 40년 동안의 긴 기다림, 그 고대했던 그 약속의 땅이 이 요단강 건너편에 펼쳐져 있어요. 이전의 40년이 어땠습니까? 눈만 뜨면 천막을 거두고 이동을 하면서 때로는 목마르고 지치고 불안한 그 광야 생활, 이제는 그것을 끝마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죠.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 시기가 추수의 시기이기 때문에 늦은 비로 인해서 요단 강물이 강둑까지 넘실대고 있다고.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앞에 두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주신다니까요. 그 강물이 넘실대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느냐, 그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누가 앞장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가장 먼저 앞장섰고,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믿음으로 요단 강물에 발을 들여놓아요. 요단강의 강물이 이 믿음의 제사장들이 발을 딱 들여놓을 때 위에서부터 물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어린아이까지 건너기 쉬울 정도로 물이 얕아지게 되면서 이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앞장서 건너간 믿음의 걸음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따라가게 되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부족한 종을 향해 선포하시는, 종을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해서 이 성경 66권 안에 모든 약속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각자에게도 약속의 땅들이 있잖아요. 사업에 있어서의 약속의 땅도 있고, 건강에 있어서의 약속의 땅도 있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 약속의 땅도 있고, 개인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의 약속의 땅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뭐냐? 그게 오늘 본문 후반부에 얘기하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은 결코 소망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반드시 실현되잖아요. 이 소망을 오늘 19절에는 영혼의 닷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혼의 닷과 같다는 거예요. 배가 닻을 딱 내림으로 큰 물결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배를 지탱해 나가듯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보장된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사단의 유혹이 와도 그것을 물리치고 견고히 믿음을 붙드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 오사카에 큰 태풍이 왔잖아요. 그때 아주 커다란 유조선이 그 닻을 잘 내리고 있었으면, 좀 태풍이 와도 조그만 배들도 닻을 잘 내리고 서로 잘 묶고 있으니까 요동함이 없이 그 배들이 잘 서 있는데, 이 유조선이 아마 그 작업을 제대로 안 해놓은 것 같아요. 그 큰 배가
그 물결에 바람에 밀려가지고 다리에 부딪혀서 다리를 망가뜨려가지고, 그래서 안 그래도 어려운 공항에 더 어려움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큰 불편을 끼치고, 며칠 만에야 우리나라 동포들도 한 4천여 명 이제야 오기 시작했다는 이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소망의 닻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분명히 내리지 못하고 살다가는 이처럼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자기도 표류하게 되고 남도 망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소망의 닻을 우리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잘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그 소망은 틀림없이 우리 성도들을 영원한 구원의 휘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걸 증명해 주시고자 우리 예수님이 앞장서셨다고 그러잖아요. 19절 20절에 보면 그 휘장 안에 우리 예수님이 앞장서 들어가셨다. 휘장을 찢고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것이 영원한 천국 걸음도 되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간절하게 드릴 수 있는 이 보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도를 못 믿는 거예요. 우리 치유 상담 연구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 연구원을 세우기 전에 이분이 병이 들었어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병인데 길랭바레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길랭바레 증후군 못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어떤 병이냐면 이 말초신경이 마비되는 병이에요. 그래 여기서부터 마비되기 시작해서 점점 온몸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급성으로 오게 되면 심지어 심장까지 마비시켜서 거의 80%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살게 되는 20%는 심장만 뛸 뿐이지, 의식만 살아있을 뿐이지, 전신이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채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더 큰 불행이 될 수 있겠죠. 그녀는 후자에 들었어요. 꼼짝없이 누워서 심장만 벌렁거리고 눈만 말똥말똥, 의식만 살아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녀는 그렇게 병상에 눕기 전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녀는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나올 수 있다는 이 믿음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을 향한 긍정적인 확신을 날마다 되새겼다고 그럽니다. 그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상상하고 그 뇌에서 각종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상상합니다. 완전하게 건강이 회복된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되새겨 그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의 기도로 삼았어요. 그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 모습은 완전히 건강이 회복된 모습이었다. 나는 다리에 힘이 생겨 걸어 다닐 수 있다. 심지어 웃고 떠들며 힘차게 뛰어다니며 많은 사람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내 몸을 마비시키는 바이러스는 죽고 말초신경은 살아날 것이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녀는 이 고백을 날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자기의 뇌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잠재의식 깨우기를 2년여 동안 꾸준히 이어갑니다. 그리고 2년 만에 그녀는 그 병상을 털고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금은 그 연구원을 만들어 놓고 자기처럼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치유하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고 있어요. 그녀가 은사가 있고 손 얹으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것 가지고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자, 믿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자, 기도를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치명적인 병에 걸린 사람의 가장 큰 적은 육신에 찾아온 병이 아니에요. 바로 절망입니다. 사단은 파괴자이죠.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파괴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셔요?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상황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의 희망을 파괴하는 존재예요. 믿음을 근거로 하는 우리의 희망을 사단은 끊임없는 의심 속에 파괴하기를 원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희망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희망은 십자가 앞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게 모든 인류의 절망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통해 아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원한 천국의 보장을 받는다 하는 이 소망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번 물어왔던 질문이고 앞으로도 저는 또 물을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장해주는 천국의 소망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경 안에 이 모든 약속도 소망하며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믿음 중에 제일 어려운 믿음이 뭐냐?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려운 소망의 약속을 믿으시는데 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임할 때마다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소망의 미래를 열어주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새벽에 새벽제단을 마치면서 그때 제일 마지막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을 인용해서 말씀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제가 고난을 받는 시기에 꼭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날 제가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저의 마음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명준아, 너 왜 2가지 고백을 더 말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 모아놓고 하게 하시려고 그날 제가 말하지 않은 듯 보여집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고백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제가 고난받는 시기에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 한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고 목회하는 이 자리가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지금이 제가 고난받는 그 시기에 제가 아직 꿈꿔보지 못했던 우리 주님이 보여주실 영광의 미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해 주셔요.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저의 마음의 모토로 생각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미래, 가장 좋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 미래를 바라봅니다. 왜? 그 약속을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약속으로 주신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를 통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확실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굳게 믿고 계셔요. 그렇다고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릴지라도 이 소망이 우리 성도들을 흔들리지 않게 해줄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분명히 하셔요.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예수 믿고 천국 갈 거다. 이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생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소망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고 사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소망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소망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앞장서 그 소망의 결실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걸음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소망이 흔들림 없이 간직되게 도와주시고 그 소망에 근거하여 오늘 내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내 영혼에 그 소망을 내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답게 그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능히 승리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플라시보 효과를 늘 누리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행복이 넘치는 신령한 신앙 인생 다 되도록 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